네, 이 시간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구체적으로 또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주 최고로 이쁜 스마일 하신 채로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네,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의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복음의 일꾼이요, 또 사역의 깊이가 더하면 더해갈수록 자기 자신을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한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기 서신서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한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참 강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또 춥고 배고프고 또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처음에 안수를 받으면은 이제 목에 기부스가 되지요. 그래서 나 목사하고 이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해보고 또 작은 교회를 시무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기부스가 풀어지고, 바울과 같은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목사로서 철이 들어가고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 있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자 중에도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죠?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손님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그늘진 구석을 찾아서 청소하고 닦고 쓸고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한 것이죠. 뭐예요? 내 집이라는 거죠. 아, 교회가,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집이구나.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참 저도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뉴욕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귀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고 제2의 부흥의 앞장을 서는 우리 성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떠나서 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참 불편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에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헬라 문화 배경 속에 써 있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복음에 맹물이 섞이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한결 같아야 되는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흐려지면서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지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싸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신바람이 안 나고 재미가 없지요. 어떤 분들, 아이 목사님 뭐 교회를 뭐 재미로 다닙니까?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교회 생활에 재미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천국잔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냥 여전도에서 떡을 하고 그냥 남전도에서는 소를 잡고 매주일 잔칫날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참 분쟁이 많고 분파가 많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던 일꾼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놓는 거예요.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죠. 아, 그래. 뭐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직분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열심히 수고하던 일꾼들이 그 일을 자꾸 내려놓는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꾼, 노동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원어로 헬라어로 휘포 헤레타이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에 붙은 휘포는 전치사로 이제 뭐뭐 밑에, 그리고 헤레타이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 밑에서, 그죠? 손발은 착고로 묶여 있고 그 착고로 묶여 있는 손에 노를 하나씩 쥐고 있는데 이 노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손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노를 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노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들은, 이 일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첫 번째로 일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북을 치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좌로 젓기도 하고 우로 젓기도 하고 빠르게 젓기도 하고 느리게 젓기도 하는데, 이것은 갑판 위에서 저 높은 망대에 호민관이 보내주는 사인에 따라서 빠르게도 느리게도 우로도 좌로도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일꾼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마음대로 일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주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를 젓는 이 일꾼들은 자기 자신들이 노를 저으면서 왜 노를 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배 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이 노예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노예들이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 자기 자신들도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왜 목사로 우리가 좋은 말로 부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저도 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끌려갔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또 여전도 회장으로, 또 남전도 회장으로,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일꾼으로 끌려갔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거, 그 한 가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보통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보통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비밀,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하기를 미시테리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이 시크릿,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미시테리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또 경영해 가시는 그런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나왔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가고 그때 알았다, 아마 이런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왜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가시는 과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뉴욕 교회의 직분자가 됐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왜 아내하고 결혼하게 됐는지,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참 살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짝으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저는 교회를 3개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목회도 쉽지 않지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아니 어떤 목회자들은 이미 잘 돼 있는 교회에 이렇게 청빙받게 해서 편안하게 목회하게 하시는데, 아니 왜 저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3개씩이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떨 때는 춥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생이 되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왜 그래요? 혼자 12가지를 다 해야 하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농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일 맡긴 자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살 때 두 가지의 꿈을 꾸면서 형제들의 그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 양을 치러 간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갔다가 이 형들이 작당해서 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급기야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애굽은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거나 또 탄식했다거나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의 가던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왜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애굽까지 끌려와서 자기가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고향 땅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총리가 된 자기 자신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형님들을 보면서 그때 이 일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그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장을 맡고 직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은 또 성도님들도 그렇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참 부담스럽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부담스럽다.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요즘은 그냥 다 부담스러워. 그런데 뭐예요? 그 거룩한 부담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침 제가 와보니까 베이글도 있고 뭐 이렇게 잘 드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작아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목동합니다. 시작.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보통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왜 그럴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과 충성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쉬운 것 같은데도 잘 못 맞추시네.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경영되어지는 그 직분과 신앙생활 속에 있는데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비밀을 여는 열쇠, 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되거나 형편이 안 좋아지면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형편될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이제 은퇴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바라보고 있다 이런 때가 오니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완주하고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참 부럽고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데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서 목회를 또 내려놓는 그런 선배님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도 각 사람마다 또 어려운 고난에 또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 어쩌면 내가 이 일을 좀 그만둘까? 내려놓을까?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바로 충성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비밀을 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밀을 여는 열쇠가 충성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날마다 부응하고 번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